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삶의 터전과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설교 시간과 이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7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와 태도와 그리고 기도의 태도와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깨닫고 또 반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늘에서 듣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여호와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죠. 그 문장은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문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30절로 53절의 말씀, 이 안에서 7번이나 이러한 반복들이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응답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은요 참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서에서 여러 번 언급된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슈브라는 단어는요 돌아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주께로 돌이켜서 돌아와서 주님께로 간곡한 요청을 드리는 기도가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처음 기도는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슈브라는 단어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적 역사서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죄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호렙은요 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십계명의 2돌판을 받았던 산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호렙산에서 진노를 경노를 멸하려 하셨다.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화를 유발하는 행동들을요 이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을 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멸하려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멸망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한다면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놓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솔로몬의 7가지 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간구는요 31절에 나타납니다. 이웃이 이웃을 학대하는 것이 이 확실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며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죠. 한 이웃이 아무 증인도 없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이웃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자신의 죄를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앞에서 결백에 대해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심판은요, 때로는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기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요 좌우로 기울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보니까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죄를 알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형제를 비방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를 지금 솔로몬이 첫 번째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러한 기도죠.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기도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한다면 하늘에서 주께서 들으시고 포로된 자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쟁의 패배가 누구에게 달렸다라는 겁니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 보면은요 특별히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를 영적인 승리자들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패배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 내가 무너지겠습니까? 저를 돌아봤을 때요 내 의지, 내 경험, 내 교만, 패역, 완악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요 만약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백성들이 죄를 자각하고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슈브 주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기도는요 35절로 36절의 말씀이에요. 가뭄이 들었을 때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자연재해를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할 때인데요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셨다면 이 추수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시온의 자녀들아, 여호와로 기뻐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온 우주와 피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추수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솔로몬은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를 내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넷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기근을 비롯하여서 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과 이 적국의 침입을 경험할 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기도는요, 기근도, 전쟁도, 그리고 질병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의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열왕기가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농경 사회의 가운데 있어요. 포로 때에 있었고요, 이 이전에도 농경 사회의 가운데 이들은요,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이 농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전염병들이 올지라도, 메뚜기야 석청과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올지라도 그 전염병들이 왔을 때 죄를 깨닫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다시금 추수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영적인 추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추수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3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잖아요. 조성모의 아시나요? 그 아시죠? 가시나무인가요? 아시나요인가요? 그 제목에, 그 가사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아십니다. 내 안에 우상도 아시고요, 내 안에 욕심과 교만과 패역의 길을 행하는 것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행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뒷구절을 보십시오.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39절의 말씀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범죄 가운데 결국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3년, 만으로 4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도요,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팬데믹을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대규모의 전염병이 발병하고 유행하고 재확산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돌아봤을 때 이 많은 전염병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며 회복을 외치지 않았는지, 그러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범죄에서 돌이키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슈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이 네 번째 기도에 마치고서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보니까 주님이 우리가 돌이키는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지금 솔로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그때에 모든 도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로 시작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데까지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곳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 저자가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네가 서 있는 곳도 거룩한 땅이야. 주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에서 기도한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그곳이 찬송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을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발에 신을 벗고 주께로 나아가서 거룩으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기도는요, 41절로 43절에 나타납니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선조에는요, 라합과 같은 자들,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구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지금 시대에도 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44절로 4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갔을 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간다면요,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는 전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내신 전쟁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영적인 전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시험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땅 가운데에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는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의 기도, 그 기도를요 46절로 오늘 읽었던 마지막 5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경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죄를 자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를 돌이킨다면 다시 포로 귀환하여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요, 바로 회개의 기도예요. 자백의 기도예요. 돌이키는 기도예요. 저도 저를 얼마나 많이 돌아보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적국의 땅에서 만약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한다면 다시 택하신 성읍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서도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바벨론 포로 땅에서 그때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요나서 2장 10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튼 기도의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간구하며 주님께로 회개하며 하늘에서 들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요, 자신의 기도이지만 청중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첫 구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잃은 백성,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된 이 열왕기 상하서에서 이 기도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유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분명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날을 꿈꾸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인자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시고 믿음으로 돌이키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기도회를요, 기대하시고요, 우리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아뢰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주의 기업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